찬양만 한 30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옆에 분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때론 쉽게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혼자 힘으로는 그 문제의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늘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말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봤더니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겨우겨우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되더라도 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사람은 탄식하며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말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인생이든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아니라 간증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간증의 연속이다. 간증이 아니랄 것 같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나의 인생은 간증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쌓여가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소생 불가능의 판정을 받은 여리고성과 베델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곳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갑절로 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2배로 더 강력한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장자에게 주는 유업을 이을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2배로 더 센 능력을 얻었다면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요단강을 내리쳐서 갈라지게 했다면 엘리사는 내리치지 않아도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2배가 아니라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이 장자에게 그대로 그 유업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사역의 정통성이
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스승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넜던 엘리사는 이제는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 그러나 그 엘리야도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를 찾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성에 사는 여인들이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뱃속에 아이를 지금 유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얘기하죠.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모든 토산물이 열매가 맺긴 하는데 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유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이 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까지는 파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오염되어서 여리고성의 문제와 같은 일을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 경상도 땅에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이전에 있었죠. 그게 뉴스를 다시 검색해서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더라고요. 1991년도에 구미 공장에서 페놀 원액 30톤을 낙동강 상류에 유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던 대구에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 수돗물을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조사를 들어가 봤더니 페놀이 원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사건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사용한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하였고, 아이를 임신했던 사람들은 기형아가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당시에 있게 됐었죠. 이와 같은 이 오염된 물의 문제로 생명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 문제에 여리고성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엘리사가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조금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소금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있는 곳에 가서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물이 맑아져서 더 이상 물 때문에 생명이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여리고 지역에 갔을 때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는 바로 저곳이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저 샘은요, 엘리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900년 정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맑은 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도 느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면서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게 됐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저 엘리사의 샘인데 마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당신도 고쳐집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엘리사의 샘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며 들리는 저 물소리가 그런 찬양과 선포의 메시지처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고치셔서 지금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엘리사의 샘물과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무너진 가정과 직장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로 변한 여리고의 샘물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는 물을 고칠 재료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디에 담아오라고 합니까? 그냥 대접이 아니에요. 새 대접에다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새 대접이 어떤 대접이겠어요? 아무것도 담아본 적이 없는 대접이에요. 그리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대접이 새 대접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옛날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소금 자체만으로는 이 죽음의 물을 고칠 능력이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새 대접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새 대접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무슨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나,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키나 이렇게 여기며 귀찮다고 여기면서 새 대접이 아니라 새 대접처럼 생긴 것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소금이랑 색깔이 비슷한 설탕이 거기에 섞여 있거나 또는 밀가루도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눈속임하는 순종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이제 그가 큰 빚에 시달리면서 두 아들이 결국 이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빚이 다 해결되는 문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름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을 때에도 그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고치시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선지자였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사가 겉으로 볼 때에는요, 그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진짜 뿌리고 있는 것은 소금이 아니었어요. 진짜 뿌리고 있는 것은 그 소금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창조주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붙잡고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내가 붙잡고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나는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참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어려우신가요?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내가 크게 동의가 되어서 아멘 하게 되는 말씀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실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광고 때에도 이제 삼공부 광고가 또 나갔잖아요. 야, 내가 저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만 있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순종해 보셔야 돼요. 순종해서 그 삼공부에 내 삶을 한번, 내 시간을 한번 들여봐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이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순종할 때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되십니까? 그 전도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준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물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엘리사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었죠. 이제 엘리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오염되어 흐르는 물에는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을 뿌려도 결국 다시 오염된 물만 또 흐르게 되는 법입니다. 흐르고 있는 물의 중간에다가 아무리 좋은 약을 뿌려도 그 물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간이 아닌 근원에 찾아가서 시작이 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고쳐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서 재건되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하방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초공사를 시작할 때 그의 맏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그 공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 성문을 닫을 때에 문을 닫았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사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고쳐야 비로소 현상이 바뀌게 되는 이 회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정욕과 살인과 도둑질과 교만과 같은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맺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죄의 뿌리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 죄의 뿌리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망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집중하며 살피시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의 시작도 마음이고 의의 시작도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마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면 생명이 아닌 고통과 저주와 심판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온전하게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그 의의 뿌리가 상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죄의 열매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도록, 의의 열매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사랑의 징계를 때로는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단을 쌓았던 아주 영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요셉의 후손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 드리러 못 가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복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구하기만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베델이 얼마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조롱하는 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작고 철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 이 세대를 일컬어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그 부모들로부터, 그 시대 그 지역의 어른들로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길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었던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이 엘리사를 오늘날 아주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외쳤어요? 네,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싶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네, 갑자기 머리를 만지신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실제 엘리사가 대머리여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만으로도 심각한 잘못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당시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과 같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머리를 밀었었어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지금 외치는 것은 부정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재수 없어요, 꺼지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를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또 여기 와서 무슨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지금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바로 대머리야, 대머리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저주받았던 여리고는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찾아갔었는데 이 영적인 도시였던 베델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머리야 라는 말보다도 더 심각한 말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꺼져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꺼져 라고 하면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해지잖아요. 새 번역은 꺼져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베델이 더 높은 곳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던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당신도 한번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 보시지, 이러면서 지금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보면 그 어른들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엘리사를 넘어서 엘리야를 올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영적 교만, 말기환자의 모습을 아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델은 심각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고치셨듯 베델도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아프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니까 숲에서 갑자기 곰 2마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냥 곰 2마리로 이야기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암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새끼를 잃어버려서 정신이 없는 그 암곰 2마리인 것처럼 나와서 정신없이 순식간에 이 아이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심판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게 되는 그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사랑의 징계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 전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42명의 아이들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베델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이에요.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2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프지만 떼어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아지신다면 소망을 갖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아프시게 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고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마침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